네,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함께 기도 잠깐 올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인용 목사님 담임하시는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 연속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그리고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이 차별금지법,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 선진국에서 발언해서 지금 전 세계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혹시키며 국민과 성도들을 거룩을 잃게 만드는 이 악한 법, 대한민국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 처음으로라도 이 법을 막아설 수 있는 국가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국가와 교회의 거룩을 위협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힘,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저는 두 번째로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에 두 번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엔 차별금지법의 제정 위기가 원래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계속됐었는데요. 지금까지 막아서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한 15년을 지금 정부나 또는 정치권의 유력 정당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년을 막아서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기독교 선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 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교회사로 보면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그 식민지를 만들어서 독립시킨 기독교 국가들이 아메리카 쪽의 북쪽이어서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반구 쪽의 선진국 중에는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그 신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혹시 목사님이 거기서 신학을 하고 왔다 그러면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나라에서 잘 배워오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들이 시작돼서 선진국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성공하면서 제정에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쪽으로 막 확산돼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빨리 끝내고 다른 나라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브레이크가 확 걸려가지고 2022년 지금까지 막아서고 있으니까 한 15년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15년 이상 막아서고 있는 국가가 이 정도의 소득과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 법을 못 막으면 전 세계에서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회와 국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법
다른 나라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꼭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을 막아서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 법을 놓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선진국들은 이 법 앞에서 찬반으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이른바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 법을 찬성했고 또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이 법을 좀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전국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진보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 차근법에 놓고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분별력 있게 깨어나서 이 법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복음과 성경과 교회 전체의 거룩함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내세우시면서 한국의 교회가 일치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치되게 반대하고 있는 현상이 한국교회 총연합단체인 한교총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옛날엔 한기총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교연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한국교회 장로교 총연합인 한장총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연합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 한교연 안에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기타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한국은 장로교회의 비중이 한 30%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 장로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교세가 있는 데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총회라는 데가 있고 또 통합총회라는 데들이 있고 백석이라는 데도 있고 여러 그 교단 총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일부 교단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한국 기장이라고 하는 단체만 장로교에서 유일하게 차근법을 좀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걸 반대하는 게 그 신학적 전통 하에서 당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또 성경의 자연적인 초자연적 부분과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는 성령님의 살아계신 운행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부활과 재림, 승천을 믿지 않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데가 이제 기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복음주의 교단이 90%가 되면서 이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호남이든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제주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렇게 성경과 성령 안에서 분열 없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단합된 힘으로 이 법을 막아서고 있고 또 단합된 교회가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국민들을 깨우는 방법으로 이 법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해 줄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분열되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이 법을 못 막습니다. 분열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반이라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교회가 찬성 반, 반대 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래가지고 대외적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반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분열 없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반대하는 이 모습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를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차별금지법은 자주 들으셨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재작년 2020년에 정의당이 발의를 했고 21대에서는 작년에 민주당에서 3개가 발의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주민, 권인숙, 그 다음에 이상민 이런 3사람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4개의 그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발의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힘이 현재는 국회에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잘 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나라에 특히 통치자 중에 입법 통치자들이 국회의원이고 옛날에 왕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국회. 그 다음에 왕의 권한 중에서 법을 집행하는 광범위한 걸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가 또 행정부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마지막의 입장이었고 대선 전에는 한국 교계를 찾아와서 추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현재 윤 정부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입법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또 사법부입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 여기서 법은 제정되지 않았어도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다든지 또는 지금 군대 내 동령법이 그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데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버리면 또 거기도 뚜기 확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1차적인 힘은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또 이 법을 추진 동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에 있고 또 동성혼을 합법화할 거냐 말 거냐 또 군형법을 합법화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결정권은 이 나라의 사법부인 대법원과 그 다음에 헌재재판관들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왕의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단정하게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이 제정돼서 나라의 모든 재정과 인력과 강제력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의 고용한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의 거룩한 신념과 우리 자녀들의 거룩한 생활이 지켜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잡아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왜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그 이름 자체가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좋은 법처럼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차별금지, 평등 이러면 그 이 제목 자체에 있는 좋은 모양 때문에, 선한 모양 때문에 이 법은 당연히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의 이름만 가지고 차별금지법 지지하세요? 평등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뭐 제정해야죠. 뭐 사람 차별하고 좀 더 평등하게 만들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 안 알려주고 제목만 이렇게 알려주고 찬반을 묻는다.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로는 차금법 지지 여론이 60%, 70% 나옵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근데 내용을 좀 알려주고 질문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차별금지법엔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라고 신앙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행정강제, 또 제보자불이익 형사책임까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찬성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특히 성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의 남자와 여자의 그 성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 외부의 육체적 성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통은 아주 끔찍한 외성기 성형 수술을 통해서 타고난 성과 다른 성을 자르거나 적출하고 원하는 외부적 성기를 정체불명의 이걸 이렇게 성형 수술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성전환 수술이라고 그래요. 아주 위험한 수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술이 발달해도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평생 그 부작용에 휩쓸리는 아주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면 뭐 호르몬 요법해서 성전환을 바꿔주는 게 통례인데 이제는 수술 없이도 바꿔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젠더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호르몬만 맞고 타고난 육체적인 성기를 전혀 안 고친 상태에서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인식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그러면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의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여성들만 전용적으로 가야 하는 목욕탕, 사우나, 탈의실, 화장실 이런 데를 마구 돌아다녀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의 안전권이 중대하게 위협되고 이것을 못 막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돼요. 알려주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은 괜찮다라고 하는 교육만 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라든지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금 제 강의와 같은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면 다 그 혐오 표현이라 그래서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데 찬성하십니까? 그럼 그래요? 그럼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내용을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또 정반대로 60, 70%가 반대로 나옵니다.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이 선한데 속이 악하다. 이걸 우리는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은 대표적으로 위선적이고 위장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압니다 라는 사람은 25%. 혹시 제 강의를 오늘 듣고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여론조사를 해보면 75% 이상 잘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여서 입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모른 채 입법했다 그러면 자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의 실체에 눈이 뜨지 않았다. 이 법이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대부분의 해외의 국가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고 나서 속았다 이렇게 돼. 그냥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 차별하지 않는 법인 줄 알고 동의한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거는 복음적입니다. 복음의 모습을 가졌어요. 성경에도 사람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이라는 말로 신약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세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가 나오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유대인 중에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만하고도 하나님을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그러니까 해 아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방법 이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음과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재림의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방법 이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 사이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게 로마서 1, 2, 3장의 주제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얻는 의에 있어서 자유인이든 종이든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그 말은 곧 자매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오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잘 대우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차별하지 않게 공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겉모습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그러면 차별하자는 것인가요? 이렇게 누가 물을 때 대답을 막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즉각적으로다가 네, 우리도 사람 차별은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람 차별 반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반대. 이 법은 사람 차별 반대하는 것처럼 법조문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없어도 동성애자하고 성전환자의 사람의 차별은 현행법상으로도 금지됩니다. 일자리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해고와 채용 거절 안 됩니다. 오직 거절하는 데는 어디냐? 동성애를 금하는 가치관을 가진 교회의 목사와 사역자와 신학 교수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말고 일자리 많은데 왜 꼭 여길 노리냐 이거죠. 차별금지법은 거룩한 성직을 노립니다. 동성애자 여기를 채용을 거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일자리 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따라서 자율적으로 모이는 이런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걸러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가치관인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이 제정이 안 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유는 다 보장됩니다. 누가 동성애와 성전환자라고 뭐 물건을 안 줍니까?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게 합니까?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나요? 단 하나, 시설은 이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애자 개의 축제를 하겠다, 월드와이드 교회에 사용 신청하면 허락해요, 못해요? 못하는 것이 하고 많은 단체들 중에 왜 꼭 여기서 하냐 이거죠. 여기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다른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반대교육과 찬성교육, 지금 얼마든지 찬반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교육은 못하게 해야 되고, 동성애와 성전환자라고 해서 정규교육에 교육을 못 받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자, 큰 오해와 거짓말이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 차별이 방치된다? 아니에요. 이 법이 없어도 동성애와 성전환자는 일자리 차별 없고, 경제생활 차별 없고, 교육 차별 없으며 국가행정의 차별 없어요. 그럼 이 법은 차별이란 이름하에, 그러면 금지란 이름하에 뭐를 차별로 보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죄에 관해서 아주 크게 구별하는 복음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도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상 마귀는 죄를 사랑할 수 있어도, 인간은 죄를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해요, 못해요? 죄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상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거기에 죄를 전가시킨 때문에 전가시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생명을 바치시면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실 정도로 죄는 절대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도 뭐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야지,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 사람들도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인 인간과 우리의 죄를 보는 기본적인 복음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는 뭐냐? 원래 복음적 차별금지는 죄인을 차별하지 말라. 다 죄인이죠.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용어에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차별은 금지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위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엄격히 다 거룩의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죄인지 의인지, 이걸 철저하게 따지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정죄지만 행위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위를 구별하는 행위,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어로 아주 자주 분별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정죄 금지, 분별 허용이에요. 분별은 허용이죠.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서 선한 건 따르고 악한 건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분별에서 인간의 성행위 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성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남녀의 부부관계에서의 성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부부가 되기 전에 성행위나 부부관계 이외의 각종 성행위는 전부 음행으로 간주하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가 아닌 동성끼리의 성행위는 가장 가증한 음행의 하나로 규정해서 죄로 정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대원리인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이름 하에 사람 차별은 이 법 없이도 보장되는데, 굳이 이 차별금지법에 도입을 하면 어떤 행위가 되는가? 분별 행위를 차별로 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성전환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거를 차별로 몰아요. 행위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인데 차별로 본다고요? 어디요? 법조문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괴롭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롭힘 조항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 집단에 대하여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용어인데요. 자, 부정관념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비난한다,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죄다, 창조질서 위반행위다. 이런 걸 부정관념을 표시한다고 그래요. 그럼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을 믿는 우리는 부정관념을 표시합니다. 부정관념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우리의 부정관념 표시의 행위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럼 차별로 본다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마라.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일견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허위 사실을 널리 전파하거나 인간의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을 널리 전파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문명국가에서 대부분 법률로 정해서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으면 다른 가치관을 듣고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옳은 줄 알고 살던 죄의 습관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살아왔던, 믿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이 찔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양심을 찔러요.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요. 모든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면 복음으로 저 사람에게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는 걸 하나님이 찔러서 정신적 고통을 줘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반드시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구원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리의 거룩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무능력과 죄의 부패에 대하여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돌아서는 걸 이걸 회개와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와 회심할 때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회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고통 주십니다. 정신적 고통 줘요. 육체적 고통은 상해 폭력으로 금지되지만 정신적 고통 준다고요. 모든 정신적 고통 금지시키면 전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못합니다. 결국은 정신적 고통 금지하라는 말은 통해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마귀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되면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찌르는 복음의 말씀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되는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신이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찬반의 자유가 있을 때 이 찬반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치관을 갖는 행위를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인간의 행동은 지지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서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사 이단이라 하고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 하더라도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사상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이거를 근대의 종교전쟁 이후에 그리고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국가들이 인정한 근대법 원리인데요. 이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흔히 얘기해서 가치관 표현의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가치관 표현의 자유.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찬반의 자유라고 그래요. 찬반의 자유. 근데 차별금지법은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 안에 성전환행위가 들어가서 이게 차별금지로 되는 순간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한 부정관념 표시, 반대가 금지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신앙에게서 반대할 신앙의 자유,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양심의 자유가 박탈돼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오직 지지, 찬양, 긍정만이 허용되고 반대, 위험성, 경고, 비난은 금지되는 이런 사회가 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는 요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해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세상인데, 동성애와 성전환, 사람도 아니에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비난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놓고 나라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동성애 성전환 숭배 강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환 동성애 독재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환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적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라고 바깥에 물을 때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아, 그러시군요.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지지하시나요? 아, 왜 찬반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를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 편하게 바깥 사람을 설득할 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부정관념 표시 금지, 혐오 표현이란 이름하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예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외부 사람들이 아직 75% 이상이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고통금지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이 무서운 독재성을 국민들은 모르고 아직 성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우리의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독재법입니다. 동성애에 따르는 보건적 폐해도 얘기를 못하고 성전환에 따르는 건강훼손적 폐해도 얘기 못하고 재정적 피해도 얘기 못하고 이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난무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피해의 결과도 경고 못하게 하는 오직 찬양과 지지만 하도록 강요하는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성도님들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서 깨어난 국민들과 깨어난 성도들이 이 법을 막아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찬반 의견 표시할 때 정확하게 분별력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르는 성도들과 아직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할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법을 허용되는 순간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사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말씀은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 속에 동성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은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전권을 도전하는 폐역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인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됐더니 어떤 효과가 있느냐?
통계를 내봤어요. 10년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들이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고, 모든 교사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그것도 긍정적으로만 가르쳐야 되고, 우리처럼 복음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하는 발언하면 다 경고 먹고, 계속 고집하면 징계 먹고, 계속 도하면 교사 자리에서 다 쫓겨나게 만듭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했더니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들 중에 나 성을 바꿔보겠다, 수술을 통해서라도, 호르몬 요법으로. 여러분, 수술 아닌 호르몬 요법도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남자가 여자 호르몬을 막 맞고 여자가 남자 호르몬을 막 맞으면 반대 성징이 나타나요. 남자도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나오고, 여자도 모공이 열려서 수염이 나오고 가슴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타고난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요법조차도 위험합니다. 자, 이제 호르몬을 통해서든지 성전환을 통해서든지 나는 타고난 성이 내 성이 아닌 것 같아, 나 바꿀래, 그러나 수술할래, 이런 애들이 나와. 몇 퍼센트가 나냐? 무려 통계 내부에 의하면, 스웨덴 연구에 의하면 1000% 이상 폭증합니다. 알게 모르게 동성애자, 양성애자들이 급증해버립니다. 지난주엔가 언젠가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시고 계시는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제 일산 제자광성교회이신데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많이 하세요. 해외에서도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라는 데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기독교 개신교 칼빈주의가 아주 융성했던, 그래서 나라 전체가 한때 칼빈을 통해서 나타난 정통 장로교의 교리를 충실히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예요, 네덜란드가요. 그리고 거기는 켈빈주의 장로교 신학이 발달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신학 교수들과 성직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신학계에서 복음주의가 퇴조하고 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차별금지법이 1900년대에 통과되고 2001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동성합법화가 통과된, 동성합법화 역사에 오명을 남긴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에 사는 교민이 장문에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 그 나라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슨 현상이 있는지를 자세히 써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좋다는 교육만 가르쳐주고 일체 부정적인 교육을 안 하니까 자기가 대충 쳐봤는데, 그 자매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동성애, 양성애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절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한번 경험하면 마약처럼 악마적 쾌락에 중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외모가 출중한 천사가 갔을 때 성경 창세기를 보세요. 온 성에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몰려 나왔다, 얘기할 정도로 동성애는 온 성의 백성들을 다 오염시킬 정도의 강력한 파괴적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거룩한 자녀들의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 권사님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무리 집에서 매일 예배를 보고 성경을 가르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모두 동성애와 성전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가치관에 혼돈이 발생하면서 사회에도 지배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우려가 아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 성전환 자 되면 영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은 구약 곳곳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동일하게 동성애를 금하는 아주 명시적인 얘기는 세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그리고 직관적으로 문맥상 동성애를 금하는 게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나와요. 그리고 다 음행을 금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약의 거의 모든 성경에 다 있고, 이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교회 바깥에 음행이다 이러면 거기 이방신전에 가서 예배할 때 이방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신전의 제사장들하고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동침하는 방법이 동성애 이성애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동성애 신이 여성 동성애 신은 비너스 신이고요. 비너스 신은 남자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가서 비너스 신전의 여사제랑 동침하는 것이에요. 남자 동성애 신은 아폴로 신이에요. 아폴로. 아폴로 같다 그러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제사장들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음행을 금한다는 그 음행 안에 당연히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의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 가장 큰 신전이 비너스 아포로디테 신전,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당시의 로마 시대의 모든 도시 중에 성적인 쾌락을 가장 극도로 추구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 사전에 고린도인 이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즉 고린도인 같아 이러면 여러분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 키스를 관능적으로 하는 그림트라고 하는 화가가 쓴 그 다음에 고린도 양식 막 이런 건축 양식 때문에 고린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좋은 인상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대해서. 근데 이 사역하면서 고린도 알아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2000년 동안 그 오명이 씻겨지지 않을 정도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거기 하나님 은혜로 거기 지금 불심판이 내려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고 변화돼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옛 습관과 음행 습관을 끊고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 가서 음행하고 동성애하는 걸 거리낌 없이 행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동안엔 거룩하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 떠나고 나서 베드로도 오고 아볼로도 오고 영적 상태가 약간 느슨해지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매일 고린도의 시장통을 돌면서 예배 계획을 호객하는 퍼레이드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통에서 일하다가 거의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의 예쁜 멋진 우상의 제사장들하고 눈이 마주쳐서 왜 좀 안 오세요? 바쁘신가 봐요. 다시 좀 오세요 하면서 윙크하고 갔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몰래 교회도 다니면서 비너스전과 아폴로 신전 가서 예습관이 나왔는데 성령께서 고통을 줬겠죠.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귀가 논리를 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안 받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동성애하고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런 얘기가 마귀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확 도는 것이에요. 확 도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히 말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10장 후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럼 뭐 한 번 동성애하고 성전환하고 음행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전에는 그랬어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네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냐? 그러면 네가 신전의 남창과 여창과 동침을 해서 한 몸이 될 때 그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냐? 듣지 못한다면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라, 이런 취지죠. 여러분, 동성애, 성전환, 음행 괜찮다고 하고 여기 남색, 탐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면 가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을까요? 딱 한 군데일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외부의 학문들이 발달했어요. 외부의 학문들이 발달하고 내부에서 외부 학문을 영합하는 잘못된 신학이 발달해서 바깥에 동성애 정당화하는 거짓 학문들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영혼을 오염시켜 놨어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상의 학문들이 발달을 하는데요.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물질이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우연적인 변화를 거쳐서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우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과 진화론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기초예요. 이게 유물론과 진화론. 그 다음에 인간이 옳은 것에 대한 윤리의 기준은 물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윤리도 계속 변한다. 변하지 않는 윤리는 없다. 모든 윤리는 변한다. 상대적 윤리관이 동성애를 정당화했던 윤리도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 3000년 전뿐인 것이고 지금은 더 적용이 안 된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상황윤리관이 세상을 덮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절대적 영원한 윤리관을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욕을 누르는 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음욕을 해소시켜라는 프로이드 이론과 아까 얘기한 호르몬요법과 수술요법, 거짓
의학들이 발달을 하고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생물학이 발달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려면 생산수단을 원래 공유가 됐던 게 사적 소유가 된 것인데 사적 소유를 공유로 만들고 원래 성도 공유하던 것인데 일남일녀가 성을 사적 소유로 만들었으니 사회주의가 돼서 성도 공유돼서 가족을 없애버리면 사회주의가 온다라고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성해방론이 발달해서 아까 얘기한 프로이드 이론과 결합해서 요즘 신사회주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이고 이 네오막시즘 이론에서 동성애 반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이 거짓 동성애 옹호 인권법학이 발달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발달한 것이에요. 제가 그냥 막 다발총처럼 쏟아낸 이 다양한 이론들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뒤덮고 있는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성경과 성경적 진리로 부합하는 전문 지식으로 분별해서 그 악한 거짓말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육이 교육을 덮고 있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의학이 덮고 있고 문학이 덮고 있고 영상이 덮고 있고 경제학이 덮고 있는 온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론은 차별금지법 그 뿌리를 이루는 교회 바깥의 온 영역을 학문 영역과 실무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사상, 이걸 성혁명 사상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성혁명 사상. 이 성혁명 사상이 온 영역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영역의 거짓 성혁명 사상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교사들과 거룩한 철학자 윤리학자들과 거룩한 의사들과 거룩한 법률가들과 거룩한 일터의 직장인들과 교육자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과 각종 활동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오래 갑니다. 목사님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저처럼 일반 성도들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법, 각종의 학문 이론과 실무 영역과 맞서서 뭐로 맞서서 싸워야 돼요? 거룩한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진리를 증명하는 전문 지식을 합득해서 동성애 정당화 거짓 이론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 이론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을 이기는 복음적 지식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 복음적 지식의 무장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여기 인터넷에 저희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론 무장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이 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죠. 여기 전국에 276개 교회가 물려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있는 강의도 계속 들어주시고 또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이 유튜브 사이트도 적극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앞자만 따서 차바아라고 그래요. 차바. 히브리어를 볼 때 이 차바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군대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랍니다. 짜바오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거 아시죠? 남자만 군대 아니에요. 여성도 군대입니다. 장성한 자만 군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임명한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시고 여러분 이 차바 계속 들어주시면서 복음적 지식으로 성경적 진리로 무장을 할 때
거짓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지식만 무장된 것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지식이, 외부적인 모든 학문들의 기초 철학이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유물론만 딱 깨지잖아요. 다른 모든 체계가 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론 어떻게 깰까요? 유물론은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는 물질이 태초에 있었다. 그 물질이 진화해서 모든 게 됐다. 우연 속에서. 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게 유물론의 핵심이에요. 물질이.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어둠의 세계는요? 저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이 죄인을 가두고 타락한 천사와 마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생명체들, 영적인 생명체들.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여기 오다 보니까 뭐 갓신 내린 보살도 있고 뭐 애기동자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다 신접한 여인과 신접한 박수들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 무당은 박수고 여자는 신접한 여인이죠. 거기 가서 물어보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성도님들이 자꾸 가서 점치고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죄라는 걸 아시고 영적인 간음인 줄 아시고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이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개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저기 지옥에 가둬지지 않은 이런 돌아다니도록 하는 허용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자, 어둠의 영 이외에 또 밝은 영이 있어요. 뭐예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하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유일한 곳이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이 진짜 있나? 지옥에 관한 엄중한 설교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처럼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10번 이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생생히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도 안 했어요. 지옥이 있다. 영원한 불못이야. 꺼지지 않아. 영원한 형벌이고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나를 믿으면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 그러니 나를 믿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라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하고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이상에 집중을 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형통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곧 언제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첫째, 최후의 심판 때 갈립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안 갈려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즉각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많은 분들은 예수 안에서 자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깨어나서 부활할 거라는 영혼 수면설이 있는데요. 이단입니다.
즉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어디요? 진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이 언제 끝나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죄악의 즐거움을 계속 즐기고 이 땅에서의 쾌락을 계속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에는 구원받으면 뭐 잘하면 천국 가고 못 받으면 뭐 영원히 사라지기밖에 더 하겠어. 이 영혼 소멸설을 은근히 의지합니다.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지면 지옥의 고통을 피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악인의 부활과 심판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못 가면 갈 수 있는 중간 곳 연옥이라는 데도 가톨릭이 만들어낸 이단적 신학이며 없어요. 오직 단 한 곳 영원한 지옥뿐인데 이 지옥이 언제 와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곧 정산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번 이상을 말한 지옥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옥은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예요. 지옥은 신화라니까. 심판이라는 건 없어. 그냥 양심의 가책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자유주의 신학들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퀴어 신학을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미혹시켜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게 만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통 복음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도 합동교단의 교회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동성애 옳다고 하는 거짓 학문글과 바깥의 제도에 오염돼서 동성애 성전환 해도 괜찮은가 한번 해볼까 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텐데, 그것이 눈에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보인다면 이 법을 막아서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옳겠습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내가 오기 전에 이 땅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택한 백성도 미혹시킬 거야.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 신학생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배도 신학과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해외에 열심히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제3세계에 전하고 있을 때 저 부유한 기독교 군가의 선교 본부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오염 신학에 오염돼 가지고 선교 본부가 다 초토화돼 버리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후원이 다 끊겨 가지고 선교사들이 돌아오야만 하는,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 목사들이 임명되고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동성애의 주례가 이 거룩한 교회에서 허용되는 정말 영적으로 한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1953년에 복음주의가 90%가 되고 자유주의를 몰아내는, 그래서 복음주의적 교단이 95%가 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아직 여러분의 눈에 동성애자 목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 강단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로 해외의 한인교회 실정을 물어보면 해외가 지금 온통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으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노략질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90%의 복음주의 교회를 신학을 지켜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막아서야 할까요? 이 법을 못 막으면 우리 교회들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옥 갑니다. 우리 구원의 대상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지들도 지금 끝나지 않은 영원한 형벌에 음행에 오염돼서 떨어질 텐데, 이 법을 막아서는 일은 이 시대에 아주 절실한, 가장 필요한 선교 사역의 하나임을 직시하시고, 이 법을 막는데 헌신해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깨어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막아서는 유일한 힘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과 세상의 이론들이 높아져 있어요. 그 모든 이론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예수만이 구원이야. 왜 예수만이 구원이야? 딴 데도 구원이 있겠지. 그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있나? 찾고 찾았는데 없어요. 없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이 다른 데 있다고 교만하게 떨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 성경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이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그 교만했던 어깨와 코와 무릎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모든 육체의 질곡을 감안해서 육체의 죽음도 막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기 3일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우리에게 지옥 갈 길을 막아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 엄연한 진리가 차별금지법의 거짓 이론을 믿고 맹신하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영의 진리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것도 십자가를 막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죄악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값인 영혼의 죽음인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절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거의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을 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과 영혼까지도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도록 영혼과 몸을 다 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지옥 심판을 막아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한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은혜가 직시된다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고 싶은 아직 안 믿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저들도 그렇게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 영혼들을 노략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사상과 악한 범들을 목숨을 다해서 막아서는 것이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임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온 몸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첫째 계명을 굉장히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첫째 계명이 모든 걸 다 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막아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이 일에, 이 차별금지법의 영혼 노략질의 해악을 알고도 잠잠할 수는 결코 없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옥 심판을 막아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될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날 걸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실제성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참으로 복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적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핵심과 재림과 부활과 안을 말하지 아니하는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하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허약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깨어나서 완전히 깨어나서 1000만 성도가 깨어나서 나머지 깨어나지 않은 4천만 국민을 깨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선포되는 이 순전한 복음, 살아있는 지옥 심판을 막아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이 복음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들의 영에 깨어서 택하신 성도들을 깨어내고 깨어낸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어내고 성도들을 깨어내서 지금 거짓 이론과 거짓 복음에 미혹된 성도들과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어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특히 지옥 심판을 막아선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고,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계속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것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거룩한 전쟁에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한국의 교회가 순전한 복음의 선포 위에 깨어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전한 복음으로 깨어서 아직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무력하게 된 해외의 수많은 교회들도 살리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못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단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괜찮다고 하고 동성애자 목사 임명하고 거짓 목사, 동성애도 괜찮다고 음행으로 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막아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지극히 남은 소수만이 기도하고 나머지 전부가 배도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은혜 주셔서 깨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국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 손자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울부짖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나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오래 갑니다.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신학과 이론들이 200~300년간 성장해서 덮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서 차별금지법을 진정으로 반전해서 이기는 이론과 신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진리 위에,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도와줘서 다른 나라를 씻어낼 수 있을 때까지 10년, 20년으로 안 됩니다. 아마도 100~200년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진노를 늦춰주시고 한국의 교회에서 거룩하게 말씀에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옷을 벗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월드와이드 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바쁜 삶의 와중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학습하며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합당한 기도 제목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국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가 통치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은 악한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통치자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위에 온전하게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옥 심판을 막아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가들이 수많은 하나님 이 법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영혼들의 죽음을 막아서는 거룩한 전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입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의 많은 국가들, 교회들, 성도들까지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다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